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이 설날과 추석입니다. 두 개의 명절 중에 아이들은 설날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두 명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명절 중에 설날은 겨울 방학 중에 있으니 어차피 학교 안 가는 기간에 명절이니 쉰다는 개념이 없고, 추석은 학기 중에 있으니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니까 추석이 훨씬 더 좋지 않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학교는 가나 안 가나 별다를 바가 없는데 설날에는 세뱃돈이 들어오고 추석에는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으니 설날이 훨씬 좋다 였습니다. 제 아들놈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본주의자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설날이나 추석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차피 용돈을 받아도 엄마가 다 뺏어가는데요, 뭐 써보지도 못하는데 뭐요, 다 똑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그 탄식이 모든 성도들의 탄식처럼 들렸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구나라고 실감하기까지는 세월이 좀 한참 걸렸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중학교 때 아버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고등학교 때에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말 그대로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했고, 아예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제가 경험한 교회가 별로 행복한 곳이 아니었고, 제가 들었던 설교가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었고, 제가 믿고 있던 신앙이 특별히 좋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성경의 내용이 정말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구나 라는 것을 한참 후에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한 후에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 무슨 행동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좋은 소식, 인간이 들어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내용을 만들어서 그 내용, 그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복된 내용과 복된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복된 것을 주셨고 인간은 복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이의 예를 들면 설날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돈을 받은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받은 용돈을 가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것을 사고, 먹고 싶었던 것을 먹고, 가고 싶었던 것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요. 그게 용돈을 받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귀한 것을 받았으면 자기에게 유익하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것을 사용해서 누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물론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해서 받은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도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주신 분의 기대와 다른 것이고, 본인이 받아서 소유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것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인간이 복을 받았다면,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내 삶 속에 가장 유익하게, 내가 가장 행복하게 활용하고 충분히 사용하고 진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름 짓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직 교회 개척도 안 하고 막 그랬는데, 이미 나중에 내가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 정해놓고, 인터넷 도메인도 사서 미리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가상의 교회도 운영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정해놓은 이름이 바로 누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누림교회 또는 더 누림교회였고, 제가 설교를 하면 누림강해라고 했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누림신학이다라고 했고, 저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누림의 가장 본질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인간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인간은 받았으니 그 다음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은 것을 아주 신나게, 매우 폼나게, 무척이나 유익하게, 정말로 행복하게 누려야 하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복음이라는 말은 참 많이 사용하는데, 받은 복을 누려라, 받은 복을 누리자라는 말은 거의 강조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지금은 누리는 때가 아니다라고까지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의 특징을 잘 모르는 것이고, 기독교의 특징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참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감춰놓고 인간에게 찾아내라, 인간에게 알아내라 라고 명령했다면 참 부담될 텐데, 도리어 하나님이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계시를 행하셨으니 그것도 엄청난 복음입니다. 인간이 해야 하는 무지무지한 수고를 하나님이 덜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입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찬송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찬송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편하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수고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이 희생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인간이 헌신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면 인간은 신의 종으로 또는 신의 노예로 일평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신을 만족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고,
그 인간이 신을 높이고 경배하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마 평생 신을 위한 수고를 하다가 삶을 마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가 아니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순간 기뻐해야 됩니다. 딱 듣는 순간, 이야,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그 다음은 너희가 알아서 거룩해라,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라 라고 무관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열심내고 하나님이 애쓰셔서 인간을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하튼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좋아지는 종교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거룩과 관련해서 성경의 표현을 확인해 보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 거룩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실감하실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거룩하니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거룩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힘들게 하거나 인간을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에게 어려움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불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먼저 스스로 내가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셨고 이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인간에게 너희가 알아서 거룩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해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본인이 자기소개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수고해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야 그제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의 어느 한 곳을 딱 펴서 이런 말씀이 있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나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셨고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말씀하셨는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순서를 빼버리면 그래서 불쑥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읽으면 명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순서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어지니까 절대로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게 우리에게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거룩을 만들어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니까 너희는 그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유하라 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램인 것입니다. 예.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달라는 것은 일도 없고 오직 인간에게 주시기만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런 기독교의 소식은 분명히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힘들게 하시지 않으니까 기독교도 인간을 힘들게 하면 안 되고 교회도 성도를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누림교회는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두렵게 하지 않고 부담을 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독교에서는 복음과 누림이 세트입니다. 세트. 하나님이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복음.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으면 받은 것을 누린다라는 게 동시에 강조돼야 됩니다. 복음은 강조되는데 누림이 언급되지 않으면 절름발이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그러면 인간이 누린다라는 것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한 세트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2019년도 2학기에 월요일에 저 서구 가장동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와달라고 해서 제가 월요일 오전에 구약개론, 오후에 신약개론 두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2, 3주에 걸쳐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 일하시는 이미지, 목자 일하시는 이미지, 부모 일하시는 이미지, 그렇게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자그마치 하나님에게 성경은 열심이라는 표현도 쓴다. 하나님이 일해서 인간이 평안을 누리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라고 강의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 중에 중년 부인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혼잣말을 툭 던졌는데 그게 너무 컸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가 참 좋은 종교네요. 그냥 혼잣말인데 그게 커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제가 강의하다 말고 그 말 딱 듣고 빙고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와 좋다, 와 기쁘다, 와 신난다. 예, 그래야 복음이지요. 복음을 많이 들으시고 복음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면 성도는 거룩함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함이 무엇이고 내가 받은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수고하셔서 그 결과를 은혜로 또는 선물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기독교가 강조하는 표현은 열심내라, 충성해라, 부지런하라가 아니라 들으라, 보아라, 알아라 입니다. 왜요? 알아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대 관심은 받은 은혜, 받은 복, 받은 거룩을 알아서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거룩, 이 거룩의 뜻이 구별됨 또는 다름입니다. 같은 종류의 대상에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냐라는 정도의 차이나 수준의 다름이 아니라 아예 종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 것, 완벽히 다른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들어와서는요 진도를 잘 안 나갑니다. 한 구절 읽어놓고 몇 주씩 해나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중간 이후부터 본문에 좀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그걸 풀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지금 한참 하는 겁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입니다. 기록된 대로만 보면 거룩의 내용이 마치 성적인 내용인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복음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라고 하면 기독교의 범위나 기독교의 초점이 매우 축소화될 위험이 있고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결과가 기껏해야 교훈적 삶으로 전락할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이하를 새롭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을 조금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는데, 자, 거룩,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성스럽고 위대하다라고 해놨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거룩 그러면 깨끗하고 정결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거룩의 의미는 정말 멋있고 정말 우아합니다. 자,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성경에 맨 앞에 있으니까 찾기도 쉬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자, 거룩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을 보시는데, 일단 왜 거룩이 나오고 거룩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점검해 보기 위해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파악되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행하시는 사역이 소개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이어지는데, 첫째 날은 첫째 날만큼 창조가 이어지고, 둘째 날은 둘째 날에 의도된 만큼 둘째 날 창조가 이어지고, 셋째 날에는 셋째 날에 계획된 만큼 창조가 이루어지고, 넷째 날도 넷째 날만큼, 다섯째 날도 다섯째 날만큼, 여섯째 날도 여섯째 날만큼, 각 날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만큼,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부분적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드디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입니다. 각각 각 날에 해당하는 만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던 창조가 드디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왜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요, 모든 것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입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하여 강조한 게 뭐냐? 1절 다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그치고. 3절,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입니다. 즉 창조가 완성되었고 모든 만물이 완전하여졌고 온전하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각 날에 해당하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적인 날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완전하여지고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일곱째 날은 앞에 여섯째 날과는 달리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동안은 아직 완성이 아니고 일부분이었는데 드디어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이 완성, 모든 것이 성취, 모든 것이 온전하여졌으니 이날은 앞에 여섯 날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완성된 것, 온전한 것, 참된 것, 바른 것,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스럽고 위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것, 온전한 것, 성취된 것, 이루어진 것, 바른 것, 옳은 것, 영원한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예정하고 마음먹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 그래서 당연히 참되고 바르고 영원한 것, 더 나아가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기에 최상 최고 최적의 상태가 된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거룩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놀라시는 게 제 기대만큼 안 왔어요. 성경의 거룩은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온전함, 그 온전함을, 그 완성됨을 거룩이라고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성취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참되게 한 걸,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3장에 가보면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것을 인간이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이 참되고 바르게 하신 것을 인간이 더럽히고 거짓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인간이 망쳐놓아 버렸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인간 스스로 잃어버렸고 상실하였고 행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의 행동을 죄라고 하고 그런 인간의 상태를 죄인이라고 성경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말이 죄고 죄의 반대말이 거룩인 겁니다. 거룩이 완성이고 거룩이 온전한 것이고 죄가 온전치 못한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변질된 것이고 타락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만 아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죄인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죄와 다른 가치, 죄와 다른 개념, 원리, 마음, 방법들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이 망쳐놓은 것을 회복시키고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고 인간이 부패시키고 변질시킨 것을 치유하셔서 다시 완전하게, 다시 온전하게, 다시 참되게, 다시 바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이제는 죄와 달라졌지, 죄와 구분되었지, 그렇게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회복된 것을 뭐라고 하시느냐?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후에,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후에 이제는 이 행복을 놓치지 말아라, 이제는 이 자유와 평안을 만끽하며 살아라, 이제는 이 너의 존귀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간단하게 줄이면 뭐라고 한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 부담이 되십니까? 기쁘십니까? 예, 기뻐해야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이 아니고요, 내가 죄와 구별되고 참되고 바르고 온전하여서 네가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서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으니 제발 행복해라, 제발 평안해라, 제발 자유해라, 제발 내 복을 누리며 살아라. 간단하게 줄여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을 죄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죄와 구별되는 거, 죄와 달라지는 그런 거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저 구별, 그저 다름,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뭐로부터의 다름인가, 무엇과의 구별인가 라는 것은 놓쳐버리고 그저 구별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 구별이 결국은 차별로 이어지고, 그래서 나는 우월하고 너희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배타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전형적인 행동 양식 중에 하나가 이 구별의식 또는 이 배타주의입니다. 이 배타주의는 어느 누구에게나 있고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어느 지역에나 있고 어느 분야에나 다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배타주의 한 세 가지만 설명드려볼까요? 첫 번째,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입니다.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는 자기들은 우수하고 자기들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문화적 우월성을 기반으로 자기들 같지 않은 사람들을 야만족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구별 또는 문화적 배타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또는 유대교가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 거룩한 민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찌끄레기다라고 그런 차별을 만들어낸 걸 종교적 차별 또는 종교적 배타주의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 철학자들이 인간은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원래부터 종자가 다르다. 그래서 초인이나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아리안주의로 나오는 뭐가 나온다? 인종적 구별 또는 인종적 배타주의,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화적 배타주의나 또는 인종적 배타주의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것일 뿐 하나님을 왜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이 유대인들이 행한 종교적 우월, 종교적 거룩 또는 종교적 배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분명히 죄와의 구별, 죄로부터의 분리, 죄와의 다른 것이었는데 유대교는 죄는 언급도 하지 않고 죄는 온데간도 없고 단지 나는 이것을 먹네, 이것을 안 먹네, 나는 이 날을 지키네, 나는 이 날을 안 지키네, 나는 이런 곳을 가네, 이런 곳을 안 가네, 이런 것 정도만 거룩으로 구별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교의 그 종교적 배타주의를 보시면서 참으로 어이없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 근거를 전부 하나님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맞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리한 것은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아서 죄와 다른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배워서 결국에는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다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이스라엘을 차별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우월화시키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용어를 쓸 텐데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 거룩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유대교니까 유대교가 말하는 거룩,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이 의도한 거룩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구별, 유대교의 거룩이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는데, 제가 두 사람만 뽑아보겠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통 유대교인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무지하게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존경의 표현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조차도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별의식과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이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서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도행전 시대까지도 여전히 그런 왜곡된 거룩의식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장면 하나만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시키려고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시려고 합니다. 그 전날에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모든 동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은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거, 이것은 먹지 않아야 되는 거, 그것을 구별하는 거,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걸 하나님 율법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죠.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3번의 트라우마가 있다 그랬죠. 이 사건도 몇 번 나타난다? 3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 갈 수가 없어서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마디를 하지요.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룩은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않아야 되는 걸 구별하는 거고, 들어가야 하는 것과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 그게 거룩한 생활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은 전혀 배타성이 아니라 도리어 배려성인데, 죄인들이 행하는 이 구별은 전적으로 배려가 아니라 배타지요. 그런데 배타가 한 번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배타가 나오면 그 안에서 또 배타, 그 안에서 또 배타, 계속되는 배타주의가 연속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열방과는 다르게 우리 유대인은 구별되어 있다. 그렇게 한번 배타성을 드러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유대인끼리는 다 똑같아 라고 해야 되는데 그랬느냐? 아니요. 열방 중에서는 우리 유대인이 거룩해 라고 하고, 우리 유대인 중에서는 또 더 거룩한 사람이 따로 있어 라고 별도의 이중의 배타성을 또 드러내지요. 그래서 그냥 유대인이라고 다 거룩한 게 아니야. 그 중에 진짜로 거룩한 사람, 진짜로 분리된 사람이 있어 라고 이중 배타를 한 사람들이 누구다?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뜻 자체가 분리된 사람 또는 구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최대 관심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선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진정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동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려고 무지하게 애썼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건 반대로 표현하면 자기들처럼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그 거룩,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하나님이 강조한 죄로부터의 거룩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의도한 배려적인 거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동시에 그 노력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 왜곡, 변질시키는지 두 군데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천천히. 누가복음 19장 9절. (18장) 9절이네요.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의도와 이렇게 달랐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거룩은 기껏해야 이런 것을 하지 않았네, 또는 저런 것을 행했네 라는 그따위에 불과했고, 결국은 배려가 아니라 배탈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의 결과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9장, 조금만 앞으로 오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요. 마태복음 9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중요시 여긴 거룩은 뭐다? 세리와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였고, 더 나아가면 그들과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 만약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러면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식사를 하자 그러면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가지고 오는 식재료가 거룩한 식재료인가 거룩하지 않은 식재료인가 일단 점검이 돼야 되고, 그 거룩한 식재료를 가지고 조리를 하는 조리사들이 거룩한 사람들인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점검이 돼야 되고, 그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재료로 조리를 하면 그 조리기구가 거룩한 조리기구인가 조리기구가 아닌가를 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리를 해놨으면 그것을 차려놓은 식탁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인가 아닌가,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거룩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따지다가 끼니가 지났대.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식사를 할 때 누구하고 하느냐? 바리새인끼리만 합니다. 왜? 그래야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따질 게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결국 뭐가 된다? 배타가 되고 결국은 제한되는 거고 결국은 자기 영역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 노력이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대단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거룩이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거룩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 거룩한 유대인 중에 더 거룩한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열심을 냈던 그 대표가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룩이라고 하면 그냥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거룩한 집단의 대표였고 평생 거룩한 삶을 살았고 자기가 거룩에는 흠이 없다라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들이 강조하는 율법,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거룩을 무시하고 어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출장을 떠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이전의 거룩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의 거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거룩에 담겨있는 의미는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벽하게 오해하고 철저하게 왜곡하고 잘못된 거룩에 열심을 다했던 그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행했던 거룩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된 이후에 언급하는 거룩이 완벽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성경 구절을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구별했어요. 예전에 내가 했던 거룩은 기껏해야 먹네 안 먹네 가네 안 가네 하네 안 가네 이런 거였다.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의 거룩은 다르다. 예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함과 온전함과 바르게함과 참됨에 있는 게 거룩이고 죄로부터의 구별, 죄로부터의 떠나는 게 구별이 거룩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상한 건 바울은 구원 이전의 거룩과 구원 이후의 거룩을 구별하는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그 거룩을 구분을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다는 소리가 그럼요 저 담배 안 펴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아유 저 술 근처도 안 가요. 이건 유대교적 구원 거룩이에요. 여러분 명절에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럴까봐 저는 제사 음식 만들지도 않고요 제사 음식 먹지도 않아요. 그럴까봐 저는요 친척네 가지도 않아요. 거룩하려고. 그거는 유대교식 거룩이에요. 유대교식. 드셔요. 드셔. 난 뭐라고는 안 그랬어. 드시고 마시고 만드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의 의미는 다 온데간데 없고 쪼잔하게 뭐 하나 먹었네 안 먹었네 새벽에 나왔네 안 나왔네 금요일날 왔네 안 왔네 뭐 이런 거 뭐 헌금을 드렸네 안 드렸네 이런 거 갖고 왈가왈부하지 말란 말입니다. 참 기독교가 너무나 천박해졌고 너무나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거룩,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강조했던 거룩, 그 거룩은요 예수님이 이미 다 끝장내고 예수님이 이미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지역에 대한 구별 또는 지역에 대한 배타성 이미 제거하셨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부정한 곳으로 간주하여서 길을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면 도리어 험한 길이라도 멀리 돌아서 그렇게 갔습니다. 왜? 그게 거룩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하는지라 어떻게 하신다? 당당하게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 심지어는 가시다 말고 거기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에 사는 그것도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란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날에 대한 구별이나 배타성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벼이삭 잘라 먹는 거 용인하셨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 병자 고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거룩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건 바리새인들의 거룩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거룩 다 이미 끝장내시고 제거하셨어요. 장로들의 전통도 끝장내셨죠.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떡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었을까요? 하도 배가 고파서. 하도 배가 고파서 손만 닦을 시간을 못 기다릴 정도로 배가 고파서 먼지 묻은 거 알아도 일단 내 입에 들어가는 게 급할 정도로. 그러면 전통을 들고 들어올 게 아니라, 거룩을 들고 들어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면 일단 허기는 면해라 라고 본인이 집어서 넣어줄 생각은 왜 안 하느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네 배고픈 건 상관없고 법은 지켜야 돼, 이게 바리새인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거룩은 배고픈 자 일단 숨 돌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유대인의 정결의식도 하나님은 폐하여 버렸죠. 가나 혼인잔치에 가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거기에 정결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거기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립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걸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정결의식에 쓸 물이 없어졌네 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없어져도 그 잔치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유대교의 잘못된 거룩을 이미 제거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구별, 사람에 대한 배타성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만나셨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요, 이방인인 백부장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나아오는 것도 맞아주시고,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도 허락하셨고, 각종 질병에 걸린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과도 하나님은 교제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거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즉 죄인들이 하는 거룩과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은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은 거룩을 왜 하느냐? 목적을 가지고 거룩을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차별화되게 살아서 저들보다 낫다라는 우월의식을 갖게 하고, 그래서 나는 교만하고 상대방은 멸시하는 것, 그게 죄인들의 거룩의 원리요, 방법이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거룩으로는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싸움과 불화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거룩하시고 성도가 이미 거룩하니까, 거룩한 내가, 온전한 내가, 완전한 내가, 완성된 내가, 참된 내가, 바른 내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수고해주고 애써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온유해주고 화평해주고 양선해주고 절제해주고 헌신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삶 속에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거룩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죄인들은 스스로 거룩할 수도 없고 거룩을 행할 수도 없고 거룩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이후에 성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법과 뜻과 능력을 부여하신 후에 내가 준 모든 것을 네 삶 속에 풍성히 활용해서 네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며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가치와 방법과 능력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모든 날에,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과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